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콤플렉스 어떻게 해결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삭개오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삭개오 이야기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가운데 있는 콤플렉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고 어떻게 치유를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대는요, 없어도 고민이지만 또 있어도 고민인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도 그런 기도를 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선용할지, 어떻게 나누면서 살지가 상당히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또 우리 안에는 없는 것들이 많죠. 사실은 그 없는 것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또 우리를 때로는 콤플렉스에 빠지게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보면 그에 대한 설명이 딱 두 가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기 두 가지 삭개오에 대한 설명이 있죠. 뭡니까? 세리장 그리고 부자라는 설명입니다. 세리라는 것은요, 당시의 시대적으로 매국노라고 그렇게 지칭받는 죄인이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 쉽게 생각하면 일제 강점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친일파인 어떤 사람, 여러분 어떤 느낌 드세요?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야, 이런 마음 들겠죠. 그런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친일파와 같은 그런 사람,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 그게 바로 삭개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구도 그와 상대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부당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로 부자가 되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3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물음과 궁금증은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굳이 구분을 해보자면 구도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뭔가 진리를 찾고자 하는 욕망이 그의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삭개오가 사람들한테 조금 손가락질 받는 것 빼고는 부자인데 굳이 예수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얼마든지 먹고 사는 문제가 없는데요. 그런데 이 삭개오 안에는 한 가지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고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은데 어느 누구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사람도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나쁜 일을 할 수 있지? 사람들은요, 그의 앞에 와서는 고개를 숙이는 것 같지만 삭개오가 뒤돌아서면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는 게 그의 일상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가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내 안에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이 교회 공동체에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또 그리고 예수를 만나면 뭔가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그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사실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삭개오에게는요, 한 가지 컴플렉스, 아니면 이게 큰 컴플렉스도 있죠.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뭐라고 되어 있죠?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키가 작았다라는 것입니다. 키가 작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키가 작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어떤 장애가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부자이고 돈이 많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 내면 안에는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키가 작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기가 어렵게 되었죠. 그러면 그냥 구경하러 나온 사람이라면, 내가 특별히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예수님 봐야 되나? 그냥 돌아가죠. 내가 가진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 삭개오가 했던 한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그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했죠? 사람들을 뚫고 앞으로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디에 올라갔다고 되어 있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시라면 그분이 나의 문제, 나의 컴플렉스, 나의 장애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그분이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삭개오를 움직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곁을 지나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좀 가보실까요?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에서 쳐다보셨다라는 거야.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삭개오를 봤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쳐다봤다라는 건 뭐예요? 의도성을 가지고 삭개오를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을 예수님이 불러주셨죠. 삭개오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을까요? 이미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만나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오셨지만 사실은요, 주님이 이미 여러분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삭개오의 이름 부른다라는 것은 단순히 삭개오의 이름 정도를 알고 계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지를 아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질, 어떤 연약함, 어떤 컴플렉스, 어떤 죄가 있는지를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사실은 복음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속히 내려오라. 따라합시다. 속히 내려오라. 주님은요, 그냥 내려오고 싶으면 내려와가 아니라 속히 내려오라 말씀하셨어요. 나의 단점 때문에 그곳에 올라갔지만 그곳은 내가 계속 머물러야 될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요, 단순히 그 뽕나무 위라는 어떤 자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자리는요, 삶의 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존재했던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거죠. 삭개오가 있는 그 자리를 좀 제가 묵상해 봤어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을까요? 뽕나무에 오르려고 하는 자리, 올라야만 성공하는 이 세상에서 그가 끊임없이 추구했던, 오르려고 했던 그 자리가 바로 뽕나무였죠. 그리고 자신의 컴플렉스를 감추는 자리가 그 뽕나무였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면 자신의 키가 커버가 되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나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보려고 나만의 막 뽕나무에 올라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세리장의 자리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자신 또한 공허함을 느끼고 있던 자리, 그게 바로 그 뽕나무 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머리를 숙이지만 뒤돌아서면 욕을 했던 자리가 바로 그 뽕나무 위에 있던 자리입니다. 깊은 관계의 절망을 경험했던 자리, 그게 바로 그 뽕나무 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제가 단적으로 정리해 봤는데요, 그 자리는 그동안 예수님 없이 살아왔던 자리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향해서 속히 내려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동안 이 삭개오가 존재해왔던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고 예수님이 제시하는 새롭고 산 길을 따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맥스 루케도 목사님의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책의 문구가 지금도 그냥
툭 하면 튀어나오는 문구인데 이런 문구예요.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삭개오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그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 그대로 머무르는 것은 원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속히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스텝이 무엇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네, 여러분, 이게 뭐 유하여야 하겠다고 되니까 좀 이해가 어려우신데요, 같이 밥도 먹고요, 얘기도 나누고요, 교제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에게는요,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매국노라고 하고 죄인이라고 하고 상종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이 삭개오와 밥도 먹고 교제하고 그 집에서 함께 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주님은요, 이 삭개오를 인격적인 존재로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셨다는 의미예요. 삭개오의 이전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것에 관심 둔 것이 아니라 이 삭개오 또한 구원받아야 할 영혼임을 아시고요, 그를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복음이고 이게 은혜입니다. 주님은요, 이 삭개오를 향해서 율법과 도덕을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야, 삭개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야, 빨리 등쳐먹은 거 갖고 와라, 너 일단.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삭개오를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셨어요. 거기에서부터 복음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아는 목사님 딸이 결혼을 해서요,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결혼식이 참 재밌었어요. 뮤지컬 형식으로 결혼식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신데 따로 주례자도 세우지 않고요, 이 목사님이신 이 어머니께서는, 신부의 어머니께서는 성혼 공포만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신랑 아버지는 이 신랑 신부를 향해서 덕담을 해주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덕담을 해주는 내용이 이렇게 좀 뭐 틀에 박힌 내용이 아니라 본인의 삶을 오픈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지금도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렇게 옆에서 아내가 혼자서 핸드폰 보고 카톡하고 때론 그냥 혼자 이렇게 잠을 자면 되게 화가 난다는 거예요. 나는 힘들게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아니 옆에서 같이 말도 걸어주고 좀 그래야 되는데 잠이나 퍼자고 있고 이러니까 화가 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였냐면 이런 음성이었어요. 야, 너는 네 아내가 지금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지 않겠니? 만약에 네 아내가 지금 네 곁에 없다면 어떻겠니? 이런 음성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분들을 여러분 얼마나 알아주시고 또 얼마나 인정해 주시고 얼마나 칭찬해 주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화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관계의 문제는요,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이 대부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온누리 제자교회 또 하나님의 교회의 존재 방식이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찾자면 한마디로 환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환대. 이 환대를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누군가를 알아주는 거예요. 아, 당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삭개오, 그렇게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알아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존재를 어떻게 하는가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입니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는 수많은 컴플렉스와 단점들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보석을 발견하는 거죠. 칭찬할 만한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칭찬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할 삶의 방식, 환대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그렇게 안아주시고 그의 집에 유하시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든. 삭개오가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기뻤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심에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수군거리죠?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율법적인 도덕적인 선을 전혀 얘기하지 않았음에도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니까 삭개오 스스로의 내면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보통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요 4분의 1 정도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도우면 정말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소유의 절반을 주겠다는 것은요 사실은 자신의 소유 모든 것을 나누는 삶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삭개오가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시작하니까 그의 삶이 춤추기 시작하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비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도 구원받는 자녀다.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요 잃어버린 자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관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환대해야 돼요. 그들을 알아주고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칭찬해줘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 내면 안에 있는 또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콤플렉스가 치유되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참여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알아주시면 다 된 거예요. 예수님이 알아주시니까 이 삭개오가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뽕나무에서 내려가십시다. 그동안 내가 존재하려고 했던 내 삶의 방식, 예수님 없이 살아가려고 했던 내 삶의 방식, 그 자리에서 내려가십시다.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그 기쁨을 또 다른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흘려보내는 그 환대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